안 믿었는데 부처님 전에 기도하면 그 문제가 해결될까요? 그 미안해서 어떻게 달라고 기도한대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니 네가 뭐 가지고 있으면 달라고 할 일이 없는데 아무것도 쥐뿔도 없으니까 달라고 해서 그냥 빨리 그 문제부터 해결하고 부처님도 올바로 믿고 더 열심히 전하고 하면 되지. 근데 생각보다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방치하고 사는 거예요. 그치? 그런 분들 다 방치하고 산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좀 부처님 법을 전하려고 저도 좋아. 그 정도는 좀 돼야 되겠더라고요. 진짜 안타까운 부분인데 이제 그나마 여러분들이 복이 저는 많이 있는 데는 제가 한사주 하니까 투자해라 하지 마라 하는 정도까지는 내가 틀림없이 정확하게 알려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거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어느 분이 7년 전에 저한테 와서 상담을 했대. 근데 음식점을 냈었다는데 한 2달 했는데 와서 물으니까 빨리 때려치고 편하게 살으라고, 그러지 않으면 빚더미에 올라가 앉아있을 거라고, 깜빡하고 있으면 그럴 거라고 했는데 7년간 음식점을 해가지고 남편이 군무원으로 한 20년 넘게 근무했는데 그 빌려 쓴 돈 이자, 그 월급 이자 카바를 못 얻는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만뒀어야지 왜 했냐고 그랬더니 그래서 설마하고 했다는 거예요. 이 양반아, 내가 사주 와서 밥 먹고 사는 중인데 그게 틀리겠냐고. 지금 와서 이제 방법이 없잖아. 빚더미에 올라가 앉아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운으로도 그렇고 네 북력으로도 그렇게 해결하는 문제 없으니까 부처님 법으로 해결을 해라. 그게 뭡니까? 지장령 이거라. 그러면 너한테도 쨍하고 해뜰 날이 오지 않겠냐 그 얘기하고서 이제 말하는데 정말 답답한 거예요. 그죠? 시행착오를 다 하고 오면은 그때는 해결 방안이 없는 거예요. 해결 방안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어요. 그죠? 그게 타고난 집 팔자라고는 하지만 가능하면 시행착오 한 번이라도 줄이면 그게 별게 아니고 뭐 여러분들이 안빈 지족까지는 안 되더라도 근데 그때 왜 투자했냐 했더니 뭐에 씌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말이 명언이지요. 명답에 뭐에 씌었는지 모르고 한 거예요. 근데 석양 황혼이 가장 아름다운 것처럼 죽을 자리 들어갈 때가 가장 아름다운 거잖아요. 이렇게 그때 이제 거기다가 친척들 돈까지 다 빌려다가 올인을 해버리죠. 여러 사람 다 같이 망하는 지름길이 된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 돈 가지고 제가 뭐라고 상담을 해주냐면 용돈만 있으면 그냥 갖고 써가면서 살아라. 이때는 그게 남는 거다. 근데 그렇게 해요. 처갓집, 본집, 뭐 형제가 돈 다 털어다니 한 방에 가서 땅 털어먹고 다 같이 그지대 갖고 평생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죠? 물론 그 사는 이유가 전생의 여변도 있겠지만 그때 한 번 돈 딱 감고 돈 딱 감고 아니지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만약 아파트도 여러 채 사가지고 한 달에 이자가 1,000만 원 넘게 나간다니까 월급쟁이가 뭔 재주 그걸 커버하냐고요. 오직 답답하면은 와서 내 앞에서 엉엉 울거세요. 그지? 얼마나 답답하면. 거기다 이제 마누라는 죽고 있다고만 얘기하니까 그러다 잘못하면 또 아파트 뛰어내리고 가는 거 아니에요. 참 답답한데 여러분들 몫이요. 그 다음부터 여러분들이 포교를 해야 될 부분들, 이건 그냥 하면 안 되고 죽어라고 해야 돼. 죽어라고. 안 되면 여러분들 나눠드리려고 부처님 말씀 저 책을 가지고 왔는데 거기 보니까 삼가 아들을 위하여 부처님을 믿습니다 하는 그런 구절이 있거든요.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가슴에 와닿는 구절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이제 실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불교를 몰라가지고 실천 못하는 부분들은 이제는 현재는 없어요. 그죠? 그래서 올 연말까지 앞으로 5번 내지 6번을 통해서 5번도 안 되는구나. 5번 많으면 5번 정도 되는데 이 책을 마무리하고 이제 저는 강의를 우선은
바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추천드리는 분은 연세가 좀 많이 드시긴 하셨는데 한탑스님 49학번이신데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하는 부분이 그분이 정토신앙 부분이에요. 그 양반 1등이에요. 제가 2등이에요. 정토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그 정토 부분은 그분한테 한번 정리를 받는 것도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요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현실적으로 어떻게 하나하나 실천을 해갈 건가 아는 부분들을 가지고, 그게 뭐냐면 이제 포교하는 부분이죠. 포교하려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인격을 더 연마하는 방법밖에 없죠. 그분들이 여러분들 기도력, 여러분들 인격 보고서 그냥 거기에 반해서 따라오면 가장 편하지요.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은데 뭐 안 될 건 없죠. 다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하여튼 2년 닿는 데부터 자꾸 아무리 뭐 많이 공부를 하고 선적을 많이 닦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의 괴로움을 방치하고 몰라라 하고서 나 혼자만 극락을 가겠다 하는 법은 원칙적으로 없다고 있을 수가 없죠. 없기 때문에 결국은 자타일시 성불도가 될 경우에만 가능한 부분이지요. 처음 오신 분들은 이 책을 공부를 안 하셨을 테고, 이제 그 다음 전에 오셨던 분들은 공부를 하셨을 텐데, 오늘은 104쪽, 104쪽, 두 번째 달락 근대철학 그래가지고 7째 줄, 위에서 7째 줄 근대철학, 이른바 실존철학의 기조라고 볼 수 있는 케르케고르도 감각적인 것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런 말씀이 하도 마음에 내켜서 가끔 인용합니다만, 우리 중생들은 지금 죽음에 이르는 병을 앓고 있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은 무엇인가?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현상적인 모든 것이 사실로 있지 않다는 것을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범부가 볼 때는 명명백백하게 있지만 성자의 바른 반야로 볼 때는 또 역시 명명백백하게 비어있는 것입니다. 성자의 가르침을 온전히 수용하지 않고서 속물을 미처 못 떠날 때는 결국은 지금 동굴에 갇혀있는 것입니다. 아무런 소용이 없는 소모를 하는 아집이 있고 법집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아집과 법집.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후 400년경에 상자부는 다시 설일체 유부와 경량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설일체 유부는 내가 비었다는 아공은 말씀하지만 오온이나 모든 법은 그대로 있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법유지, 아공, 법유, 그래, 그죠? 이른바 유적인데 치우쳐 있고 온장을 주로 합니다. 경량부는 부처님 경전을 주로 하고 유적인 부분 주장을 조금 덜하고 공에다가 역점을 두는 차이가 있는데 모두 인도 내에서 발전되었습니다. 분별 상좌부는 지금의 스리랑카 또는 태국 등 남방에서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중부가 나올 때는 계율상 문제 해석의 차이 때문에 대중부가 나왔습니다. 어느 때나 보수와 혁신이 있듯이 그 당시 불교계도 보수와 혁신이 있어서 보수파는 상좌부고 혁신파는 대중부입니다. 대중부는 계율론에서도 역시 보다 더 관용적이고 융통성 있는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중부는 나중에 대승불교로 발달을 했습니다.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나갑시다. 이런 얘기죠. 요즘에 아함 니카야 부분이 친설이다 아니다가 싸움 붙어가지고 아주 재밌지요. 그 이제 대표적인 첫 번째 이제 주장을 한 분이 경남대학인가 어느 대학의 철학과 교수님 권호석이라는 분이 한 방 땅 때리니까 이제 거기에 마성 스님하고 전재성 박사하고 둘이 이제 반론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결론 쪽을 한 것이 고대 이성택 조성택 박사가
이제 거기 거들어가지고 이제 거의 마무리는 지었더라고요. 근데 그 어차피 아함이든 니카야든 부처님이 직접 기록하신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경전에 여시함은 그 전부 다 안한존자가 부처님께 앞으로 경전을 그 기록을 할 때 어떻게 할까요? 하니까 여시함은 에반메스밤 그래갖고 나는 이렇게 들었다 그 구절을 꼭 앞에다 넣으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그 불교하고 기독교하고의 근본적인 차이가 한 구절에 있어요. 예수 가라사대 하고 그 나는 이렇게 들었다. 근데 이제 에반메수탐 그게 그 팔리어로 그렇게 되는데 내 귀에는 이렇게 들렸다 이런 뜻이에요. 내 귀에는 이렇게 들렸다. 내 귀에는 이렇게 나는 이렇게 들었다도 원래 안 맞고 내 귀에는 이렇게 들렸는데 내가 잘못 들을 수도 있었고 하여간 내 귀에는 어쨌거나 그렇게 들렸다 그런 뜻이 나는 이렇게 들었다 이것이 아마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가 이렇게 얘기했다 하는 거고 만약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고 내 귀에는 이렇게 들렸다고 이게 굉장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죠? 이게 불교예요. 불교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 들을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내 감정이나 내 사견이 개입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그 교조주의나 근본주의가 불교에 그 존재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그런 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 법화경만 읽어야 된다. 화엄경만 읽어야 된다. 이런 쪽으로 교조주의로 몰고 가는 거죠.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면 그게 이제 지금 뭐 근본불교, 원시불교, 뭐 대승불교, 친설, 비불설 이게 싸움 난 것이 중국이나 티베트에서는 근본적으로 그런 싸움이 날 일이 전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불교라고 하는 종교의 정체성이 완전히 확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한국 불교는 이게 이제 500년 동안 흐트러졌던 게 정체성 확립하는 과정에서 뒤죽박죽 돼갖고 하여간 조금이라도 알면 다 머리 빠딱 들고서 나와가지고 이게 맞다 지가 맞다 그냥 모르면서도 그냥 무식이 씩씩이라고 막 대들고 나오니까 총체적으로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그죠? 중국 불교 지금도 철저하게 대승이라고 주장을 하지요. 하면서도 절대 거기에 뭐 정체성 논란이라든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라고 남방불교, 지금 스리랑카 불교나 태국 불교를 연구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하는데도 대승이라는 테두리에 전부 다 빨아들여가지고 자기네 주장대로 그대로 밀고 간단 말이에요. 최근에 이제 중국 불교의 화두가 뭐냐면 인간정토거든요. 인간정토. 현실에서 정토를 극락을 만드는 게 불교의 우선 1차적 목표라는 거예요. 1차적 목표. 그러니까 그 수행을 하거나 불교 공부를 할 수 있는 단계까지도 안 들어가갖고 무슨 깨달음이고 뭐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선 그런 토대를 마련하자 그러니까 그게 생활불교 인간정토. 인간정토 사상. 그러니까 뭐 기독교에서는 켈빈파가 그렇게 주장을 한다면서요. 진정한 축복은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천상이나 극락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잘 사는 게 불교 잘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인간정토 사상인데 자꾸 그 정체성이 흐트러지면 불교가 그러니까 대만 같은 경우 96%가 불교인데 기독교가 들어가지를 못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인간정토 하는데 뭐 그 다음에 천상 나중에 가야 될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죠?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중국 불교 지금 30대 중반에서 40대 초반 애들이 중국 불교를 다 이끌고 가요. 애들이 아니라 스님들이. 근데 이 친구들이 2000년도에 서기 2000년도 양천년도에 중국 불교 체험을 제1회 갔는데 그 당시 조계종에서는 일본 불교로 체험 가고 비조계종만 중국 불교로 간 거예요. 근데 일본은 가면 배울 게 있을 거고 중국은 배울 게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참 머리를 잘 돌려갖고 보냈는데 일본에 가면 한국 불교 대우해줘야 안 해줘요? 안 해줘요. 알기를 아주 우습게 알아요.
한국에서는 일본 불교 하기를 아주 우습게 하거든요. 왜 그래요? 일본 불교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무식이 식식이라고. 일본 스님들이 수행을 안 한다고요? 한국 스님들보다 수행 훨씬 독하게 해요. 이렇게 가서 한단이 무시당하고 갔더만요. 그 다음부터 이제 일본으로 간가, 중국으로. 그래서 저희는 중국을 가니까 그 당시에 엄청난 대접을 받고 갔거든요. 식사 대접을 받고 가서 선진국에서 왔다고. 그러고 가는 데마다 1997년도까지 우리 한국 사람으로 중국에 가서 이름을 날린 고승이 중국 북경대학에서 찾아낸 인물이 280명이더라고요. 구화산의 지장왕구살, 또 아미산의 무상대사, 그런 분들 수준급이 280명이나 되는 거예요. 가는 데마다 우리 절은 누가 창건했다 이 자랑을 하는 거예요. 중국 스님들이요. 당신네 선배가 와갖고 창건을 한 절 내가 거기 주지라고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막 무지막지 대우를 받고 갔는데, 중국 스님들하고 이제 한국 스님들하고 묻고 답하기를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앞에 서가지고 질문받는 스님이 중국 한인 스님들이 질문하는 내용을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대답은 고사하고 새벽 4시부터 일어나가지고 밤 10시까지 옛날 우리 일정 깨진 교실 같은 데서 책상 그런 데서 공부를 하는데 자기네 언어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빠르잖아요. 근데 도대체 질문 내용을 전혀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석사 맞춰 박사과정 할 때인데 그만큼 공부를 많이 하는 거예요. 전부 이미 학부 강원에서 유식하게 통달해버려요. 지금 우리가 여기 오늘 배우는 부분이 거의 유식에 관한 부분들이거든요. 이 부분에 통달하니까 당연히 대답 못하지. 대답 못하지. 그렇게 한 상태에서 이렇게 새벽 4시부터 밤 10시까지 그렇게 학문을 파는 거야, 학문. 그렇게 하고 그 단계 벗어나면 이제 정토신앙 하는 분은 하루 종일 정행당에 가서 하루에 10시간 내지 13시간씩 정토 연구를 해요. 근데 30분간 참선하고 30분간 경행하게 하면서 나무아미타불 하죠. 계속 교대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당시 저희가 갔던 절은 중국의 양대 명문 강원이 있는 절인데 복건성에 푸젠시라고 하는데 광화사라는 절인데 가난한 절인데 중국에서 경전과 논설을 가장 많이 출판해내는 절이더라고요. 어떻게 해서 그 많은 책을 찍어내냐 했더니 세계에 있는 화교들이 인쇄비를 다 대주는 거예요. 근데 먹고 사는 거는 학인들이 그 당시 한 200명 정도가 있는데 빵 하나하고 주간 그릇하고 콩국수하고 요구르트라고 이제 콩국물 한 대접도 아니지 한 컵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걸 먹고 그러니까 기다려지는 게 식사 때밖에 기다려지는 게 없어요. 배가 고프니까. 빵이 아무 맛도 없는 거 그냥 밀가루 이렇게 뭉쳐갖고 하는 거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하고 같이 이제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그 더위에 다른 길이 없으니까 안 쓰러지고 같이 그 프로그램을 소화하나 하는 거예요. 이게 공부 잘 되지요. 공부 진짜 열심히 해. 수행 진짜 열심히 하고 중국 스님들도. 그러니까 중국의 제일 종교로 문화대혁명 때 다 파괴됐는데 다시 일으켜 가면서 부상하는 이유가 지금 중국 스님들이 2006년도에 가니까 30만 명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최고 엘리트들이 들어간 거예요. 최고 엘리트.
이제 30대 초반 스님들이 그 성도 문수사 같은 경우는 한 5만 평 되는 시내 한복판에 있는 절 안에 호텔 있고 뭐 식당 있고 예식장 있고 다 있는데 그절 다 운영을 하는 거예요. 걔들이 앞으로 그 100년 지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참 부럽다. 그런 교육 체제 진짜 부럽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런 교육 부분이 전혀 다 빠져 있으니까 아주 혼란이 오고, 이제 제일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할 일들이 그 한국 불교 정체성을 뭘로 잡을 거냐, 코드를 뭘로 잡을 거냐, 이게 현재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그 선이라고 하는 거는 수행 방법으로는 좋은지 모르지만 제가 붙자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철저히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 직장 생활하는데 물론 정시 집중해갖고 일을 잘하는 데에는 의미가 있는데 그 이외에는 의미가 없어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정말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105쪽에 근본 불교의 경영. 그래서 경전은 사아함경, 남전으로는 오니카야. 그래서 사함과 오니카야는 정확하게 그 맞는 부분도 있고 맞지 않는 부분도 있고 한데 거의 내용이 큰 차이가 없죠. 장아함경, 중아함경, 차바함경, 증일아함경. 그 중에서도 쌍유타 니까야라고 하는 차바함경 이 부분이 이제 우리들에게 가장 마음에 와닿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디가니카야 거기 보면은 장아함경이 디가니카야하고 거의 이렇게 상응되는 부분인데 그 천지창조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 아주 자세하게 나와요. 천지창조한 얘기가 기회가 되면 이거 논부는 육종론, 발지신론, 대비바사론, 구사론. 여기서 육종론은 여기 보니까 사리불존자하고 뒤에 보면은 그 106쪽 제일 아래에 논부에 있어서의 육종론이라. 육종론은 6종류의 논장입니다. 사리불이 저수라고 또는 목건년, 대가전년, 제바설마, 바수밀다, 존자 등이 저수란 가장 기본적인 어록이지요. 그래서 그 사리불존자나 또는 목건년이나 위대한 성자 아니겠습니까? 또한 부처님을 평생 모신 분인데 소승이라고 함부로 과소평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 발지신론은 육종론의 중요한 점을 따라 정리한 논장이고 대비바사론이 가장 많이 중국에 전달돼 갖고 공부가 되졌지. 그 뒤에 결집할 때 발지론을 해석한 논장입니다. 대비바사론이 가장 많이 중국에는 공부가 됐어요. 이 중에서는 육종론이나 발지신론은 사암경의 교서를 다 각각 자기 나름대로의 불교관을 어떤 부분적인 면에서 또는 종합적인 견지에서 조직하고 체계화한 것입니다. 구사론은 나중에 세친 그 보살이 삼좌부 계통의 모든 논서의 내용을 취사절충하여 정리한 총론적인 논서입니다. 이것이 논부에 해당합니다. 우리나라는 구사론이 필수 교재였어요. 필수 교재였는데 일본 미국에 가니까 영역을 아주 잘 해놨더라고요. 티베트 닉마 인스티튜트 가니까 구사론 영문 서적을 하려고 했더니 45만 원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못 사가지고 왔는데 마침 대학원 때 있어가지고 불법 복사를 해놓은 게 하나 있어요. 근데 암경을 장암경, 중암경, 자바암경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놨어요. 이게 뭐가? 내용이 좀 길게 설명이 된 거는 장암경이고 중간 정도로 된 거는 중암경이고. 부처님 말씀하신 연도나 이런 거 전혀 관계없이 그냥 그런 그 형식에 의해서 구분된 겁니까? 자바암경은 짤막짤막한 게 많이 섞여 있고 증일암경은 숫자로 이렇게 표현을 했고. 근데 이제 자바암경에서 나머지는 교리적인 세 부분으로 들어가면서
뒤에 추가한 부분들, 설명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되죠. 그래서 그 중에서 이 중에서도 부처님 말씀에 가장 가깝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자바함경을 꼽는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그게 이 자비란 말을 쓰니까 그 표현이 썩게 좋게 보이기가 하는 말이야. 모르는 사람들 보면. 우리나라에서의 잡자가 그 이미지가 별로 안 좋아서 그런데 불교에서는 잡이라는 글자가 굉장히 좋은 자예요. 그래? 네. 꽃 중에서도 제일 좋은 꽃을 구하라고 하면 잡화, 그리고 여러 가지 섞여 있는 건 잡화. 최고 좋은 꽃이 그게. 잡동산이 같습니다. 이렇게 잡동산이나 이런 개념이 아니고 어떤 부분에서는 가장 근본되는 좋은 그런 의미로 여기는 쓰여요. 그래서 잡집론 해갖고 그게 굉장히 좋은 의미예요. 그게 이제 니카야하고 거의 대동소이하게 완벽하게 일치는 안 되는데요. 그리고 106쪽에 5에서 6번째 절 아함경에는 그대들이 조그마한 그릇된 행동에도 세심하게 주의해서 악을 피하고 선을 행하면서, 즉 다시 말하면 철저한 계획을 지키면서 마음을 온전히 다스리면 그때는 초선에 들어가고 2선, 3선, 4선에 들어가고 그리고 멸진정에 들어가서 아를 멸진하고 아라한도를 성취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흔히 아라한도를 말하면 소승이라고 너무나 쉽게 부정해 버립니다만 사실은 대승 소승 관계가 그렇게 절연히 한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설일체 유구나 경량구나 한 종파가 되었을 때는 부처님의 대승 사상을 제한도 하고 그릇된 해석도 많이 했겠죠. 그러니까 설일체 유구나 경량부 이런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아공법유, 나는 없는 것이지만 법은 물질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딱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 반박으로 나온 게 이제 중론이고, 중론에서는 그것도 아니다 때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런 것이지 아함경이나 니카야가 잘못됐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구사론이라든가 성실론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한쪽을 본 부분은 틀림없이 있다. 이거는 전부 다 인정을 하는 것이고, 근데 남방불교가 소승이다 그건 아니에요. 남방불교가 소승은 아니고 이런 설일체유를 비롯해가지고 20개 부파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근데 요즘에 한국에서 남방불교 붐이 부르는 게 잘못된 부분인데 전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법부경 이야기라든가 이런 부분은요 정말 만고의 가장 멋진 말씀들이 다 돼 있으니까 이건 여기엔 잘못된 부분이 없어요. 우리가 신앙심을 고취하는 데는 이보다 더 좋은 교재가 없어요. 근데 뭐가 문제냐면 대승으로 왜 넘어올 수밖에 없냐면 티베트나 중국 이쪽으로 넘어오면서 숨 쉬는 거 갖고 안 됐기 때문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거 사라진 거예요. 숨 쉬는 거 갖고 안 된다니까, 안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지역적 특징이라든가 이렇게 전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해서 이렇게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 대안으로 나온 게 이제 중국에서는 선이라는 한쪽으로만 극단적으로 치우친 간화선, 그것도 이제 간화선이나 묵조선이 나왔는데 그것도 오랫동안 중국에서 지배한 게 아니라 송나라 때 후반기에 잠깐 나왔던 것인데 우리 대한민국은 중국의 송나라하고 인연이 굉장히 깊은가 봐요. 송나라 때 주자학 가지고 500년 동안 지지고 볶고 했잖아요. 근데 간화선은 한국 땅 와서 지금 1000년을 넘게 지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중국의 간화선이 없대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읽는 반야신경 발음이라든가 나무아미타불 발음이 전부 다 뭐예요? 그게 당나라 때 발음이라고더만요. 우리가 읽는 한자 발음이 당나라 때 발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나라 때 하고 송나라 때 불교를 우리가 가지고 아직도 그거 갖고 낑낑대고 앉아있는 거예요.
원숭이 노름하는 거예요. 알겠느냐? 뭐 쥐뿔이나 뭐라 알겠네. 그지? 교리가 하나도 뒷받침돼 주질 않는데 엉뚱 소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자들한테 깨지는 거예요. 학자들한테. 그러면 중국은 원나라, 이미 송나라 때부터 잠깐 송나라 때 대종고 스님 때 변화가리는 게 반짝했다가 없어져 버리고, 일본도 임재종이 있어요. 근데 조동종의 10분의 1밖에 안 되거든요. 규모가요. 묵조선이라고 하는 조동종 10분의 1밖에 안 돼요. 근데 두 선종이 다 합쳐봐야 정토종이야 정토종, 진종의 10분의 1밖에 또 안 되거든요. 정토종으로 다 돌았단 말이에요. 중국도 정토종으로 다 돌았고 도를 수밖에 없어요. 도를 수밖에. 그 수행불교라고 하는 거는 그 출가자 중심의 불교지 제가자 중심 불교는 아니거든요. 대승이 원래 제가자 중심으로 돌았다가 더 타이트하게 출가자 중심으로 돌아버린 거예요. 그것의 결정체가 한국 불교예요. 결정체가. 제가 불자들 놓고 알겠느냐, 뭘 알아, 알기는 자기도 모르는데. 뭘 알아, 그죠? 제가 불자들의, 그러니까 일본의 그 도원선사죠? 그 시기를 알아야 되는 게 때와 근기를 알아야 된다고 하는데 때도 모르고 근기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기독교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기독교 천주교 가는 거예요. 불교 공부할 기회가 없으니까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이걸 알면, 불교를 알면 가야 될 일이 없지. 아무리 해도 못 파고들어가잖아요. 태국 스리랑카 같은 경우는 330년간을 지배를 받았더라고요. 기독교화를 하려고 엄청나게 갖다 쏟아부었는데 돼야 안 돼요? 다시 76%까지 불자가 다시 늘어났더라고요. 왜? 불교 공부를 하면, 불교 제가 신앙을 하고 하면 그쪽에 가야 될 일이 없는 거예요. 그 부분을 다 커버를 해주니까. 남반 불교는 제가 불자들이 수행, 숨쉬기하고 자기 관찰하고 할 것 같습니까? 그거 할 새가 어디가 있어요. 그리고 현재 남반 불교는 가르침에 대해서는 성공했나 몰라도 사회를 리드하는 데는 어느 정도 문제가 틀림없이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원시 불교의 수행 방법이 중국이나 한국에 와서 체질상으로 안 맞았거나 실패했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가 나온 게 맞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다시 그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거는 그 루소가 자연으로 돌아가자고 그러니까 볼테르가 그럼 다시 기저귀 차고 겨댕겨라 한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그지?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냐면 여기 논에서는 육종론이나 전 육종론 아직 안 읽어봤는데 이런 논서 뒤에 나온 대승의 논서들이 엄청나게 발전이 됐고 무엇을 불교라고 하냐, 불교라고 하는 가르침이 뭐냐, 그 이전에 뭘로 해가 되냐면 뭘 부처라고 하냐, 이 논서들이 나와요. 뭐가 부처인데 그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부처가 되라고 하는데 사실 법구경 이야기 읽어보면 부처는 어떤 집안에서 어떻게 태어난다 나온다 그런 부분은 나와 있는데 그럼 부처가 뭔데 하는 부분은 없어요. 삼명육통이 부처냐? 아니라는 말이 그죠? 그러니까 뭘 부처라고 한다 하는 그 부분들이 이제 대승 논서에서 엄청나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 읽어보면 신심이 나지요. 대표적인 부분이 화엄 한문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 부처님이 이래서 우리가 존경을 하고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되는구나. 그리고 그 무량공덕에 의지할 수밖에 없구나 하는 부분들이 그냥 쫙 쪽수나 작아요. 너무 멋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당연히 돌아서게 되지. 논장 부분에서 따라갈 수가 없어요. 대승불교.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부분들이고 멋진 부분들이죠. 108쪽 자, 위에 근본불교의 교리요강도 우리가 알아두면 대승불교 체계를 세울 때나 자기 공부를 점검할 때도
필요한 대문이 많이 있습니다. 필요한 대문이 많이 있는 게 아니라 필요 자체지요. 불교는 원시, 부파, 소승, 대승을 막론하고 일관된 문제가 있으니 그것은 인생과 우주의 구조를 밝히는 이론 철학인 교상문과 또는 인간의 행복과 해탈을 위한 실천 철학인 관심문입니다. 교상문과 관심문. 그러니까 이론적인 부분과 실천적인 부분. 불교는 크게 나누면 결국은 이론과 실천인 교상문과 관심문이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무슨 종이라면 그 종파는 부처님의 일대 시교를 자기들 종지에 따라 비판해서 한 체계를 세우는 것이 교상문입니다. 그리고 정작 해탈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어떤 체계를 세운다 하더라도 해탈하는 법문이 없으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해탈하는 법문, 이른바 실천 철학인 관심문인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요거 제법의 분류, 복잡하니까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아주 전문적인 부분이니까요. 그래가지고 111조 개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오계를 받으면 오계를 받았다는 보이는 흔적은 없다 하더라도 우리 몸이나 마음에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훈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기해체라고 하는데, 이런 것이 무표색에 해당합니다. 무표색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계율에 대한 부분, 여러분들이 수계불자가 돼야 돼요. 수계불자가. 수계를 한 거하고 안 한 거하고는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왜 차이가 나냐면,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도선자 갖고 수계를 했는데, 내보자마자 어쨌거나 5개가 뭐 살생하지 않겠습니다, 도둑질 않겠습니다, 다음 않겠습니다, 거짓말 않겠습니다, 그것까지는 뭐 그렇다고 어쩌나 되는데 술을 마시지 않겠습니다 했는데 딱 내려오니까 전화가 왔어요. 술 한잔 하자고. 근데 평소에는 하자고 했으면 내가 불교를 믿어 5개라는 게 그런 게 있어 라고는 생각했을 테지만, 전혀 인식 안 하고 그냥 뭐 술을 마시지 말라는 조항이 있다는 건 알지만 전혀 꺼리낌이 없잖아요. 근데 따끔하고 나면 술을 마시지 말고 그게 딱 형성이 되는 거예요. 형성이 되지. 그래서 수계불자하고 수계 안 한 불자하고 차이가 그 인식에서는 완벽하게 달라져 버려요. 완벽하게. 내가 수계를 했는데 이렇게 따끔한 거고 안 한다고. 그게 개체가 형성이 돼버린다는 말이죠. 그 신장님들이 전부 다 보호를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우리나라 불교에 제가 뭐 우리나라 불교가 열등하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비판을 약간씩 하는데요. 113쪽 아래에서 세 번째, 색계 사선천 가운데 무상천인데, 요 무상천에 가면은 모든 생각을 조금도 안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구분을 잘못하면 무상천에서 아무 생각도 안 하니까 이것을 해탈이라고 합니다만, 해탈이 못 되는 것입니다. 이 색계 사선천에 가면은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뭐가 돼요? 무념? 무상이 되는 거예요. 그 외도로 빠져버립니다. 더 이상 아무런 진전이 영원히 없다는 거예요. 색계 사선천이요. 그게 무념무상. 그 현재 한국 불교에서 말하는 무념무상입니다. 이거 아주 무서운 이야기예요. 무사념, 무망상이 아니라 여기는 그야말로 무념무상이에요.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없는 목석과 같은 존재로 돼버립니다. 색계사선천, 유상천과 정거천에 가면. 그래서 아주 거기는 남방불교에서는 거기 가면 큰일 난다고 여기에 잔뜩 써 있어요. 그 청정도론이라 이런 데 보면은 거기 가면 큰일 난다고. 이렇게 그 선정을 잘못 익혀가지고 무념무상, 그러니까 멍따가 딱 돼갖고 거기 들어가면 영원히 못 벗어난다. 그 다음에 114쪽에 사선 8정의 마지막, 그 다음에
구차재정, 그죠? 선정에서는 구차재정이 있는데 사선, 팔정 그러잖아요, 그죠? 그 새끼 사선과 무새끼 그 사선 해가지고 그게 그 사선 팔정이고 그 후에 마지막에 이제 멸진정, 상수멸정 그런단 말이에요. 비상, 비비상처 정 위에 멸진정, 다음 멸진정입니다. 요 위에 조금 더 읽어볼까요? 위에서 넷째 줄. 따라서 무상정은 3개 안에 있어. 3개는 욕개, 새끼, 무새끼 안에 있어. 번뇌를 다 끄는 것이 아닌 아직은 범부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취할 바가 아니나 인도 당시의 외도들은 무상정 정도를 열반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였습니다. 열반이란 말은 불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도의 다른 외도들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열반은 3계를 해탈하는 열반이 못 되는 것입니다. 무상정은 무상천에 들어가는 하나의 선정입니다. 무상정에 들어가면 응당 필연적으로 무상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선팔정은 외도와 불교 수행의 공통적인 부분이 그 외도 수행이다 그러는데 외도 수행 아니에요. 외도와 그 불자가 같이 공유하는 부분이에요. 사선팔정. 그 다음에 이제 그 구차재정 하면은 다음 멸진정, 상수멸정 그러지. 우리 공부하는 분들은 멸진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멸진정을 성취해야 이른바 누진통이 되고 누진통을 해야 비로소 참다운 도인입니다. 문자 그대로 번뇌를 다 멸해버리는 것이 멸진정입니다. 이른바 아상, 법상을 다 끊어 없애버리는 것이 멸진정이기 때문에 성자와 범부의 분수렴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멸진정을 발득해야 이른바 선정해탈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지혜해탈만 하고서 지혜로는 모르는 것이 없이 다 알지만 멸진정에서 선정해탈을 미처 못하면 삼명육통 등 초인적인 힘을 못 내는 것입니다. 마땅히 멸진정은 우리가 어느 때라도 꼭 들어가야 합니다. 게으르면 금생에 못 들어가고 말는지 모르지만 꼭 들어가야 참다운 성인인 것입니다. 그러나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깊이 각오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설산동자가 설산에서 생멸멸이 정멸위락이란 두 귀절 때문에 자기 목숨을 바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경전을 볼 때에 깊이 생각에 잠겨야 합니다. 생멸이 멸이하면 참다운 해탈경계, 해탈을 즐거움으로 한다는 말입니다. 멸이라는 것은 번뇌가 다 멸한 자리 아닙니까? 번뇌가 멸한 자리를 증명할 때는 그냥 그렇게 쉽게 그렁저렁 해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몸뚱이, 나라는 관념, 이것을 어느 때라도 아낌없이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멸멸이 정멸유락의 참뜻입니다. 그래서 시다타 전의 설산동자는 꼬리도 주저없이 이 몸을 버린 공덕으로 12겁을 초월해서 성불했다는 것입니다. 쭉 나오지. 그렇다고 여러분들 가정 버리고 뭐 금방 그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 때가 되면 그렇게 오겠지. 그 다음에 이제 이종세강하고 이종세강 119쪽 정 가운데 따라서 아주 요 청화스님이 재밌는 글을 많이 쓰셨는데 여기도 보면 그 위에 천지우주는 그러지 심심미묘해서 수리적 관계가 중요한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라든가 셋이라든가 7이라든가 그런 수가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사, 음계를 보더라도 한 옥타브는 7음계를 넘어서 같은 화음이 되지 않습니까? 음파도 역시 그와 같이 정확히 수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한번 죽어지면 보통 수준은 49일이지만 업장이 무거울 때에는 49일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젊어서 사망한다거나 또는 원한이나 애착이 있다거나 그런 영혼들은 몇십 년도 헤맵니다.
평소에 부처님 공부를 많이 했다면 헤맬 필요가 없겠지만 자기 갈 곳을 모를 때에는 유명계, 곧 어두운 세계에서 아주 오랫동안 헤매는데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 사람 주위에 와서 방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 사람 가운데 아프기는 아픈데, 분명히 아픈데 병원에 가서도 무슨 병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흔히 영가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불경에도 여러 군데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는 중유 또는 중음 세계라는 것을 무시를 못합니다. 중음 세계를 무시하면 결국은 윤회를 무시하는 것이 되겠지요. 요 전에 118조 중간에 이 사유를 우리는 깊이 느껴야 합니다. 사유, 생유, 본유, 사유, 중유 그랬네요. 그죠? 불교를 믿는다는 분 가운데 죽어지면 그것으로 다 끝나는 것이고 다음은 무로 돌아가지 않는가 이렇게 단순하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느 상당히 유명한 거사님인데 제가 영가 천도를 한다니까 영가라는 것이 없는 것인데 어떻게 천도할 것입니까? 라고 반문한 분도 있었습니다. 적당히 하면 그렇게 아주 용감해져가지고 그러죠. 어차피 서울을 안 가본 사람이 이기게 돼 있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124쪽 수중론 요 부분들을 요 부분들은 사실 암법상의 체계성 불교의 체계적 이해에서도 많이 공부했던 부분인데 127쪽 불타시대의 일반 사상계 거기 나오죠. 전변설, 적취설, 연기법 요 부분인데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조금 공부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134쪽의 근본 불교의 수중 체계 이런 체계가 정리가 잘 되어 있으니까 여기는 이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공부한 부분을 이 부분은 원시 불교의 수중 체계로서 가장 중요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다음 시간에 토론을 여러분들이 발표하고 토론을 해서 마무리를 짓고 그 다음에 이제 인도의 학파 부분들을 약간씩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정해서 원래 8시부터 산신불공을 올리는데 산신제수불공을 올려줘요. 어떤 또 똑똑한 불자가 와서 스님이 왜 산신제수불공을 올리냐, 그래서 그러면 스님이 안 올리고 누가 목사가 올리냐 신부가 올리냐, 나 그 대답을 하는데 산신이 과연 존재하냐? 존재해요. 그럼 그분에게 제수 달라고 기도하면 주냐? 줘요? 달라고 하는데 왜 안 주시겠어요? 기준. 불교의 세계뿐만 아니라 영계의 구조이기 때문에 물론 뭐 화엄경에 보면은 만덕고승, 성계한적, 주산신 다 나오는 분들이고 그분들이 다 원을 세워서 보살의 화신으로 중생들의 소원 따라서 다 들어주시는 분들이니까 당연히 이루어지지. 그러면 그 중이 이먹고 딱 깨달아야지 제수불공을 왜 올리냐? 법무중생들이 재수 있어야 오지 재수 없으면 뭐냐고, 그죠? 안 그래요? 재수 있다고 하면은 오늘 중앙일보 보니까 일본에 교토 가면은 장보고 신을 모신 적산대명신이라는 신을 모신 적산선원이라는 절이 있더라고요. 원인이라고 하는 스님이 당나라 유학 갔을 때 장보고 대사가 지원을 많이 해줘가지고 일본으로 10년간 유학 갔다가 이제 일본으로 돌아와서 적산선언을 따로 절을 지어놨고 오늘날까지 1100몇 년간 그렇게 모시고 기도하는데, 하여간 그 적산선언에 가서 장보고 대사 앞에 가서 빌면은 사업이 그렇게 잘 된다니. 그래갖고 교토에
사업하는 분들이 이렇게 그냥 많이 온다는 거예요. 매상도 잘 올라가고 그러고. 만약에 그 매상도 떨어지고 부도난다고 하면 가겠어요? 안 오지, 그지? 그러니까 재수 있다니까 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부자들이 재수 있게 잘 돌아가야 경전도 좀 많이 찍어서 나눠주고 또 주위 분들에게 많이 펼 수가 있으니까. 간단하게 15분간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 할거 없으면 공부를 해가지고 오셔야 돼요. 경환이라는 문제가 나오는데요. 경환. 아, 그거는 몸이 가볍고 좋은 게 경환이에요. 아, 가벼울 경우에. 네. 그리고 그 무상경이라고 하는 부분을 다른 외도에서 얘기한다고 했는데 그 외도가 자연하던가요? 아니면 그 무상경에 불교 빼놓고 다 외도들인데 그 당시에 이제 부처님 당시에도 그 무색계까지 올라갔잖아요. 사정까지 그 올라가서 알라라카라마나 라마다 이런 분들은 그 무상처정이나 비상처정까지 올라갔단 말이에요. 네. 라마부타 같은 경우는 비상처정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무상경에 머물렀던 종교가 자연하던가요? 아니면 뭐 어느 종교라고 딱 나와 있는 게 아니라 부처님 당시에 외도들이 주로 이제 그 대표적인 부분이 아무래도 브라만 쪽이 더 가까울 거예요. 수정주의들. 네. 그리고 또 상원 외도들에서도 하여간 뭐 굉장히 많았었으니까 그래서 그 중에 부처님 경전에 나오는 아주 특출난 제자가 라마부타하고 우뚜람부라고 네. 그런 경우에 무상처정하고 비상처정하고 거기까지 올라간 대단한 그 수행자들이 있었으니까. 비상처정을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비상처정은 뭐라고 해석해야 되냐면 비상이라는 이야기는 요 상이라는 말에 상도 아니고 비상도 아니고 그런 게 비비상처정이죠, 그죠? 네. 요 전에가 그게 이제 공무변처, 네. 식무변처, 행복. 무소유처, 그죠? 무소에 가면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결국은. 없단 말이에요. 이게 뭐 내가 가진 게 없다는 게 아니라 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 없냐면 이게 뭐에 의해서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러냐면 상이기 때문에 이게 상. 이게 여기서 말하는 유가 그 무소유에서 말하는 게 상이라고 해요. 상이 뭐냐면 쌍량. 네. 그죠? 결합작용에 의해 갖고 나라고 하는 그거란 말, 그죠? 오운이 나라고 하는 그런 대표적인 것이 상인데 이 비비상처 가면은 무소유처에서는 뭐 아무것도 없다 그랬는데 아무것도 없지는 않다 이거, 그죠? 근데 뭐가 있냐면 상이라는 건 있긴 있는데 이 상을 나라고 할 수도 없고 상이 아닌 것을 알아. 상이 아닌 것을 나라고 할 수도 없고 이게 비비상처천이에요. 이 상이 사람 요거 하나에 요 기쁨 여전히 나가 있긴 있네요. 저기도. 그러죠. 나를 뭐라고 표현할까? 상이 나라고 할 수도 없고 상이 아닌 그 나를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한 나가 있다는 거, 그죠? 멸진령에서는 어떻게 되나요? 그렇게 거기 가면 이제 상수 멸정되잖아요. 여기 다시 이게 상하고 요게 두 개가 없어지는, 그죠? 상수 멸정한 모명이 멸하겠네요. 그러지. 그러면 생각하지 않아요.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가서 다시 한 번 더 뒤집는 거지. 이제 뭐 우리가 여기까지 들어가 봐야 되는데 부처님 이후에 저까지 들어간 분들이 뭐 극히 드물으니까. 부처님이 깨우치시고 난 뒤에도 입적하실 때까지 그동안에 쌓이던 업에 대한 과를 다 받으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입적하고 난 뒤에는 그 연기에서 12연기 그 틀에서 벗어나신 건가 맞나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예. 모르죠. 지금 궁금한 게 우리가 12연기법 이런 걸 배우면서 부처님이 해탈하신다고 하는 게
그런 인과관계에서 벗어나신다는 것으로 받아들이시는 게 이제 글쎄 거의 하여튼 그 부분을 무여열반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네. 무여열반이라고 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지금 아무도 설명을 못하는 겁니까? 그게 이제 해탈하고 난 다음에도 역시 마찬가지 인과에 이제 아까 해탈이 심해탈과 해해탈, 지해탈과 선정해탈을 이루고 되는데 이제 거기에서 다 이루더라도 그건 유여열반의 상태가 되고 예. 거기에 이제 부처님은 그렇게 우리가 짐작하기에는 법신에서 와서 다시 법신으로 완벽하게 회귀가 됐으니까 무엇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될 거예요. 근본적인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이게 그 12연계의 하나의 프로세스인데 거기서 벗어나서 존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만약에 해탈이라든가 그러면 12연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건지 벗어날 수가 있는 건지 해탈한다는 것이 그러니까 그 부처님의 세계하고 우리 세계하고 거기 가면 이제 구조 자체가 달라지겠죠. 그렇게 해석한다는 그러면 12연계는 저거 아닙니까? 12연기라고 하는 게 이제 아라한가를 얻은 부처님들한테는 해당이 안 되는 거고, 그렇죠? 중생계에서 아란에서 빛집으로 넘어가는. 예,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 전체 우주 성감왕성을 구성하고 있는 법칙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다는 전제가 되지 않습니까? 12연기라는 것을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가 없고 또 다른 법칙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논리가 되기 때문에 근데 12연기라고 하는 게 전체 설명하는 게 아니라 노사오비본을 만드는 시발이 무명이라고 하는 거니까 무명을 거기 지금 상수 결정에서 무명을 없애버리게 되면 지금 초견수에서 초근 대대는 수가 발생되지 않으니까 무명이 열하게 되면 해가 발생되니까 노사오비본을 만드는 형태가 아닌 다른 형태로 진행이 되겠죠. 이게 불교에서 일체하는 것이 단계적으로 달라져요. 무엇을 부처님 일체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12차 단계에서는 12차가 일체다 그래 되는데 이제 12연기가 하면은 이때의 일체하고는 차원이 완벽하게 달라져 버리죠. 네. 그죠? 똑같은 수행 방법인데 사제 8정도하고 12연기하고는 차원이 달라져 버려요. 똑같이 돼도. 그래서 저는 3세 양중인가라고 안 보고 3번 전의를 하는 과정으로 똑같은 무명년 행하고 행연 식하고 시연 명색하고 명색이기도 하고 생록하고 그러면 여기 무명에서 요 사이에 색소상에 빠진 거거든요. 12연계에서요. 그러니까 요 색이나 요 명색의 색이나 생로병사의 색이나 이게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데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세 번째 단계로. 이걸 내가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정리를 하면 제가 센세이를 일으키겠더라고요. 이거 아직 12연기를 정확하게 이해한 사람이 없어요. 글을 읽어보면. 왜 똑같은 이야기가 3번 나오는지. 그래가지고 어거지로 맞추다 보니까 3세 양중인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순간 역관을 통해서 부처님이 모든 무명을 떨치고서 명을 본 것인데 이게 3세 양중 들어가면 3세 들어가면 의미가 없잖아요. 죽어서 다시 태어나고 무슨 17살 때 뭐하고 이런 의미가 아니고 이게 순간에 우리 마음 생각에서 다 일어나는 것인데 우리가 12처 66법 그 다음에 5온 요 단계 3번 단계를 돌아가는데 요 3번이 여기에 다시 배대가 된다고요. 여기서 이제 18개 6개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가면은 이게 이제 결국은 명이 되거든요. 명이 된다고요. 요것이 무명년 행하고 하는데 행 사이에 색수상 행식 해갖고 이게 5원이란 말이에요. 그죠? 5원. 그죠?
잘 생각해 보세요. 5는 이제 무명년 행하고 해결식이었는데 요 무명 속에 색수상 이게 들어가 있다. 있어야지 행위가 아 그럼. 네. 그래서 이게 오온이라는 말, 그죠? 오온. 그러면 명색이역 유기하고 유기변 초하고 초견 수하고 수연 애하고 애연 취하고 여기서 유기, 육초, 육수, 유계, 육류법이 여기 그대로 되더라. 그죠? 이거 내가 깨달은 거예요, 이거. 이거 왜 똑같은 구절이 3번 나올까? 뭐가 이게 문제가 있구나. 근데 이렇게 본 사람이 아직 아무도 없더라고요. 이걸 가지고 유기변 초까지는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요? 수를 하느냐 마느냐 때문에 번뇌가 생기느냐 마느냐. 근데 이게 결국은 요 전부가 12연기라는 게 뭐냐면 그 무명의 세계잖아요. 네. 그죠? 이게 현실 미계란 말이에요. 현실 미계. 미혹의 세계. 뭘 잘못 봐서 그렇게 생겼냐면 이 명을 잘못 본 것 때문에 오온이 발생했단 말이에요. 그죠? 오온이 발생하면서 이게 더 타락을 해버려요. 타락을 해가지고 그 육계에 대한 미혹이 다시 육류법으로 되는데 여기 가서 육류법으로 다 형성이 돼버려요. 타락에 더 타락하니까 뭐가 되냐면 여기서 또 생로병사가 다시 또 한 단계 더 나와가지고 요 12처에 해당하는 그 육군 육경 그 부분으로 다시 완벽하게 타락해가지고 타락해갖고 지지고 볶고 여기서 한다는 거야. 생로병사 우수본에가 나온다는 말씀이시니까. 네? 확대 재생산하는 과정을 담당하는 뜻이죠. 네. 자기 빈곤에 약순하는 거. 자기 지척에 네. 계속 오온을 잘못 그 명을 잘못 봐갖고 오온이 난 줄 알고 그 오온을 딱 발생시키면서 이게 이제 틀어지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더 타락을 하는 것이 육류법으로 더 타락을 하고 마침내 이제 생로병사 유전을 하는 쪽으로 완벽하게 그쪽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지. 이게 3번 단계가 똑같아요. 그래서 윤회라는 개념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이제 여기서부터 계속 지지고 먹고 쌓고 하는 거예요. 윤회의 틀에서 벗어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그냥 그 기절대로 한다고 아까 그렇게 해석을 해버리면은 사람의 존재가 있는 우주 삼라만상 속에서 보면은 또 계층을 나눠가지고서 뭐 설명하는 것 같아서 이게 계속 순환적으로 반복되는 얘기를. 부처님은 아니 선생님 잠깐만 그 12연기하고 윤회하고도 어떤 그런 상관성이 지금 주어지는 겁니까? 주어지죠. 이게 결국 윤회의 고리 다 끊는 방법이니까. 명으로 넘어가면은 그 명이 뭐냐면 우주의 실상과 그 인생의 실상을 보는 게 명이란 말이에요. 이게 명이. 그러니까 윤회라는 것을 그 정확하게 알고 그걸 알면 이제 차단하는 방법을 알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 단계를 뭐라고 하냐면 그 이런 이야기로 표현을 해요. 성냥불을 켜가지고 사그러졌을 때 그거가 갖다 그렇게 비유만 들어주니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것까지. 공부가 얕아서 그런지 그 다음 단계는 못 나가겠더라고요. 우선 여기서부터 철저하게 오음부터 부시고 그러면 그때는 그건 자증을 해버리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부처님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데요? 이거 네가 해봐. 그래서 언뜻 보니까 이 마음의 평형 상태, 그러니까 평형 상태를 해서 뭐 유지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만약 그 단계 이게 현실 미혹의 세계라면 이게 진여법계인데, 진여법계는 그때 이제 그 무분별지는 이 세계는 어차피 무분별지가 형성이 되지요. 무분별지가 형성된다는 말. 그게 명이니까. 이 명이라는 게 요 우주의 구조, 나의 구조를 완벽하게 아는 거니까. 그러면 나와 너가 구분이 없네. 그러면 처음부터 그런 걸 전부 다 알게 되네. 평형 상태랄까 그건 유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뒷단계 이제 윤회의 고리에서 벗어나고 있는 단계로 가는 것이 그러면 우리가 이제 경서에 보면은 부처님 전에도 깨달은 분이 수없이 많았고 부처님 이후로도 계속 있을 거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윤회의 고리를 깨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된 것인지 그분들이 있는 건지 따로 있는 건지 그냥 그저
그거에 그쪽으로 대해서 한번 닦아서 한번 가보시죠. 달라야만은 명예 상태인가요? 그 달라이라만 이렇게 여쭤봐야 돼요. 이게 이제 일단은 이제 그 업생하고 네. 원생하고 구분이 되니까 그지? 네. 업으로 태어났냐 이제 원으로 태어났냐 근데 달라이라마는 원으로 태어났다. 원으로 태어났다고 봐야지. 네. 근데 거기다가 어쨌든 간에 그 원생으로 태어나는 경우들이 더 많은 것인데 특히 이제 불자들은 그런 부분이 더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 철웅 스님이 파괴사에서 하신 말씀 중에 그 서법 중에 그 여호의 모호였다는 거 있지 않습니까? 대수행지인이 인과에 떨어진 이렇게 물었을 때 인과가 분명하다가 답이었는데 그 부분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저게 인과가 달라지진 않지만 어쨌든 저 지금 12연계 인과가 아닌 다른 형태의 인과 불내요, 그지? 네. 인과에 어둡지 않다잖아요, 그죠? 네. 어둡지 않다. 근데 불락했다가 받은 거니까 도인이라고 해서 인과에 안 떨어지지 않죠. 도인이라서. 그렇죠. 부처님 무엇을- 깨달고 난 뒤에도 일장씩까지 인과를 다 받으시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때는 이제 받는 개념이 다르겠죠. 달라지고. 우리하고 다르겠죠. 12연기 내가 처음 이렇게 설명해줬어. 3번 그 바뀌어가면서 타락을 해가는 거. 언제쯤 정리하셔서 발표하실 겁니까? 아니 발표하는 대로 정리하셔가지고 그리고 사이트 웹사이트라도 잠깐만 간단하게 좀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네. 아주 혁명적인 거예요. 내가 고민을 했어요. 왜 똑같은 이야기를 3번 돌렸을까? 저도 읽으면서 그런 조금 그러지. 이해가 안 가겠는데 뭐라고 비슷해서 그런가 그런 것 같은데. 무서운 게 아니라 이 설명을 그러니까 여기도 생, 여기도 명생, 여기도 생 똑같아요. 똑같은 개념이에요. 틀림없이 똑같아요. 그죠? 뭐 뱃속에 들어가서 명색이 아니고 뭐 육입이 아니고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명과 오온과 그 육육법하고 12처하고 그거 그대로 그거에 타락해가지고 무한대로 타락하는 거예요. 명에서 6개로 타락하고 6개에서 18개로 타락하고 다시 완전 현실 비계 오직 현실 미용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게 아마 그 7식 말라식, 8식 아래식, 뭐 9식 이런 식으로 그것까지 아직 거기다 배치는 못 시켜봤어요. 왜냐면 그거는 나중에 나온 이론들이니까 그걸로 갖다가 그 해석해버리면 경강부회가 돼요. 어떤 부분이냐면 고대 국문학과 교수 어느 분이 법구경 그 해석을 하면서 그런 식으로 해놨더라고요. 뭐 유식이 어떻고 그건 그렇게 틀어드리면 안 돼요. 근데 이제 그 유식하고는 아직 제가 그 관련을 못 잡았어요. 우선 여기까지만 아는 것도 이거 내가 세계 최초라니까 왜 저렇게 3번 반복을 시켰을까? 근데 똑같이 아마 여기서 그 사행사과하고는 그 관련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사행사과. 그 수다원과 사다함과 아나함과 아라함과. 일례, 불례. 네. 그거하고 관련될 수 있을 것 같아. 마지막에 이제 아라한과에서 이제 오명을 떨치게 됩니다. 그러죠. 그러면서 바로 이제 벽지불로 바뀌어가는 게 벽지불 완성 단계니까. 그래서 이거 열반하면 다시 영원히 명에서 12연기를 타지 않고 영원히 명에 준치할 수 있는 그런. 그게 이제 명이라는 게 있습니까? 예. 명이라는 얘기가 뭐냐면 인생의 실체, 그 다음에 우주의 구조를 열심히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명에 들어가면 저기서 뭘로 바뀌냐면 도살로 다시 축을 해버려요. 왜 그러냐면 명을 깨달으면 나를 확실하게 아는 거예요. 나를 알고 우주의 구조를 알았는데 그래 나를 알아서 이게 비상 비비상이 나네, 상수멸이 나네,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알고 보니까 내가 여태까지 괴로움이라고 생각하고 이래 생각했던 부분이 진짜 괴로움이 아니고 그 괴롭혔던 것들이 거기서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무너지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좋은 거네 하고서 이제 그때는 자기 자신을 봤다고 할까요? 그죠? 상소멸 되니까 그게 기쁜 거예요. 무지막지게 기쁜데 그러면 이때 이제 뭐 생각하냐면 나는 이렇게 기쁘고 나는 알았는데 이 사람들 어떡 할까? 이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어떡하지? 나와 남의 차별을 없애는 작업을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보살도의 6바람이 10바람일이 되는 거예요. 그지? 나는 이렇게 알았는데 이 사람들 괴롭고 그걸 모르고 있잖아. 그러니까 나와 남의 차별성을 그거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전신전력을 써갖고 다른 사람들을 나와 똑같은 단계로 만들기 위한 거. 6바람이면 10바람일 수행입니다. 보살도. 그래서 이제 그게 그 등각 묘각으로 올라가면서 이제 부처님이 되시겠죠. 그래서 명의 상태로 들어가면 어쨌거나 12연기에서부터 벗어나게 되고 12연기에서 벗어나면서 12연기의 이치를 정확하게 알아가지고 중생들을 거기서 이제 그 저기에 미혹하지 않도록 끄집어내주는 거지. 명의 상태가 초지보살인가요? 저기 벽지불, 독각, 연각. 12연기를 알았다고 연각이에요, 독각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윤회 굴레에서도 벗어나는 거죠. 아니죠. 원생이라는 것도 그렇게 여기서는 벗어나는 개념이 아니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생사가 바뀌어요. 생사가 자유자재하게 네, 되는 생사가 자유자재까지는 안 가요. 여기서는 자유자재까지 안 가는데 그 벽지불이나 보살도 순간적으로 매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지? 그래가지고 요거는 분단사 그래, 분단사. 죽음이 뭐냐면 모든 게 죽으면 끝나. 전 기억을 다 까먹어. 기억을 못해. 그지? 업은 계속 승계가 되지만 네. 전생에 내가 공부했던 것도 모르고 지었던 것도 모르고 그게 뭐 억울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근데 여기 가면은 요 의미가 달라져요. 변역사 그런다는 변역사. 몸만 잠깐 바꿔 나오든가 이걸 전부 다 그대로 가지고 나오면서 다 그것도 실례라는 게 다 조금만 건드려주면 그대로 다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몸만 뭔가 이런 형태만 바꿔가지고 그게 나온다. 그러니까 이때도 12연기를 터득했다 해서 생사가 없는 건 아니고 생사는 있는데 생사에 상당히 많은 자유를 얻게 되겠죠. 자유. 그래서 변역사라고 변역사. 그 지장경에 보면은 그 지장보살이 그 원에서 또는 또 보살을 위해서 계속 몸을 받아서 나눈 걸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걸 저걸 원생 변역사. 십지보살하고 관계는? 십지 올라가다가 아직 초지 못 올라간 거 이게. 네, 못 올라가죠. 원칙적으로 못 올라갔다고 봐야 돼요. 네. 십지. 그 초지도 안 되죠. 보살 여기까지가 이제 그 벽지불이고 벽지불 아라한 사선 팔정에서 아라한 비상처까지 아라한 되고 벽지불 되고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다시 그 초지부터 이제 화음 십제 초지부터 들어가는데 이 초지가 뭐냐면 환의지예요, 그죠? 네, 환의지. 그 환의지에 가서 환의지가 뭐 하는 단계냐면 10대원을 세우는 단계. 10대원. 이게 뭘 의미하냐면 그 원을 실천하는 게 기쁜 거예요. 그냥 기쁨에 가득 찬 자리인데 뭐 때문에 기쁘냐면 요 10가지 원을 실천하는 거예요. 원을 실천하는 거예요. 초지가. 그러니까 이때는 여태까지는 무엇을 위해서 공부를 했냐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공부하고, 그죠? 자리 부분이 자기가 그 좋은 수행을 하면 나조차가 수행하는 거야, 그지? 10행부터 10회양까지. 그러지. 회양도 물론 그 회양 같은 경우는 대자비를 베푸는 쪽이니까 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래도 그 이 자리 부분이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철저하게 그 지위서부터는 완벽하게 보살 그 회양 부분이고 그 이타 부분이
회양도 뭐 십회양도 어차피 자비를 베푸는 쪽이니까 남을 나로 같이 만들게 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이때부터는 완벽하게 달라요. 목적이 다르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런 차원이 달라져 버려 차원이. 그래서 지위에 있는 그 보살들은 그 하여간 그 사면 범부가 지혜를 모른단 말이야. 사면 범부가. 십시는 말할 것도 없고 그 십주, 십행, 십회양 이 사면 아니야, 그지? 사면은 이 십지보살 모른다. 그렇게 여기서 또 완벽하게 이제 대원을 하는데 다시 또 이제 이구지에 들어가면은 삼법인 공부를 다시 해. 그거 좀 쫙 정리해 주시면 안 될까? 십지까지 한일이 그 내가 그 저기다 올려드릴게. 그 가셔야 되죠? 네, 네. 네. 죄송합니다. 네. 시간 삼법인하고 그 다음에가 그 영광제 가가지고 사성제 하고 발광제 가갖고 뭐 하고 이게 이제 다시 원시불교 그대로 다시 한번 그 리마인드 해가면서 그 이제 펴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석가모니 부처님이 그걸로 가르치는 거 똑같은 형태로 쫙. 재밌다. 감사합니다.